네, 오늘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 주일이고요. 마태복음은 51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17장을 저희가 4번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장 후반부에서는 처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힘을 더해서 노력을 더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더 키워내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 안에 그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는 믿음이 생기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가장 커 보이는 그 죄의 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전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타인이 아닌 아들로서 보아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가르침도 우리가 17장 후반절에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2주간에 보았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17장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흔히들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3명의 제자,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서 따로 부름을 받아 올라갔던 제자들은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탁월하고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반대였죠. 사실 그 산으로 데려가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고 나서 며칠 지난 뒤였거든요. 그 며칠 지나는 동안 제자들 12명 중에 가장 의심 많이 하고 가장 부정적으로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려고 했던 그 3명, 믿음이 안 생기는 그 3명을 따로 불러서 시각적으로 또 다른 추가적인 설명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장면이라고 제가 설명을 마태복음 47번째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17장을 잠깐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17장의 사건을 이렇게 지나고, 그죠? 변화산 사건과 뒤에 후반부의 2가지 사건을 지나고 나서, 자, 그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이 질문이 나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8장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이 글귀가 뭐 입체적이지도 않고 성우주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톤이, 이 어투가 뭐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큰 거예요? 라고 한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다 같이 막 책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엄청 아카데믹해져서 주님 정말로 천국에 가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은 건지를 우리는 알 방법이 없죠. 요 글만 보면요. 그러나 제가 17장을 설명드린 이유가 그것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 18장 1절에서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참 좋은 궁금증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천국의 원리를 밝혀줄 수 있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질문일까요?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아마 감을 좀 많이 잡으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쭉 보고 나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런 의도를 가진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맨날 들어온 너무 뻔한 말씀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죠?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쐐기를 박으셨죠. 반대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때마다 이 본문이 나오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하나씩 찾아내는데 애를 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면서 말씀하신 특징이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우리말로 하면 겸손한 그 특징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린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주로 어떤 예들이 기억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어마어마한 겁을 줍니다. 이 어린이들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큰 벌을 받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때마다 교사들 강습회나 이런 수양회나 부흥회가 있으면 꼭 이 말씀을 하세요. 어린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바다가 어딘 줄 아세요? 사해라는 곳이에요. 사해가 어딥니까?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수영 못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도 그냥 던지면 물에 떠버려요. 그래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자벽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대 당시 사형을 그런 식으로 집행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자, 그만큼 깊은 바다로 데려가서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뜨려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 한 명 실족시키는 것은 큰일이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교사를 하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건 거의 혈서 쓰고 조직에서 활동하는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방에 물에 빠뜨려서 죽는 것이, 말이 웃기네요,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의 그 뒤에는요, 뒷부분에 거의 공포영화 수준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팔, 다리 잘라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팔, 다리만 잘라야겠습니까? 귀가 범죄하면 귀도 잘라야겠네요. 코가 범죄하면 코도 잘라야 되고, 안 그래요? 눈도 뽑아버려야 되는데요. 그것도 안 하고 죄 지었다가는 지옥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고 하니 우리 한국말식 표현으로 뼈도 못 추리고 아마 장사 지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의 본문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한껏 비꼬아서 기존의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본문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들이 덜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잘 풀어가기 시작하면 전체 내용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자들은 17장 전반부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골라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자, 3명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화려한, 황홀한, 평생에 한번 잊지 못할 어마어마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명은 올라갔어요. 3명은 믿음이 좀 없고 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서 따로 시각적인 교육을 하러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9명은요? 나머지 9명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쟤들만 부르시지? 뭐 하시는 거지? 혹시 나중에 이 로마를 전복해서 이 나라를 차지하면 쟤네들만 좋은 자리 주려고 미리 작당 모의하시는 것 아닌가? 야, 너희들 어디 갔다 왔어? 얘기해봐.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 괜히 묻지 마. 야, 너 진짜 우리끼리 무슨 비밀이 있어? 제자들 사이에서. 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니까. 웃기시네. 너희들 말이야, 우리들 몰래 너희들만 한 자리 찾으려고 그랬지. 내가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 나는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예수님 따르느라고 포기한 것이 많은데 너희 모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너만 그랬어. 우리도 다 포기하고 따라왔단 말이야. 왜 너만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멱살을 잡고 막 욕설이 오가면서 제자들이 끌어말리는 찰나에 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일부러 넌지시 물어보세요. 너희가 길거리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토론하던데 옥신각신.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잠잠. 왜? 욕설하고 싸웠거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참 성경이 고상하게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단어로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주먹 쥐고 싸웠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이 세계 공간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고 질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면서 에이 그래 모르겠다. 우리 예수님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주님 뭐 자꾸 죽으신다고 하고 십자가 지신다고 하고 뭐 다시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른 이유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그 능력과 잘난 거 가지고 이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셔야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도 솔직한 말로 한 자리씩 차지해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장관도 시켜주시고 뭐 어디 좋은 자리를 주셔야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 누가 큰 자인지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브와 분위기와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죠? 자, 결국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화려하게 될 것인가? 누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누가 더 이 더에 모든 관심과 본능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두 차례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 현세의 통치권과 또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게 될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적 가치와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이러고 계심에 반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극명한 대조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가장 이루기 힘든 인간의 변화인 것을 성경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 질문을 묻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단순히 그들이 궁금해서 천국에서는 정말 어떤 자가 더 크지? 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천국에서 더 소중함을 받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홧김에 좀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주님, 우리가 따라가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요. 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오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는 갓난아이부터 한 7살 이전의 유아나 어린이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시각 자료들이 많이 있죠.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저희 교회 5명 정도 있으니까요. 자, 걔네들이 다 그냥 오늘 이 어린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어린아이, 걔네들 중에 그냥 한 명을 데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잘 보세요.
노동과 전쟁,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생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생존을 위한 중요한 가치가 노동과 전쟁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 때에, 그런 가치가 가장 중요한 때에 지금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들은 사람이라는 그 분류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갓 태어난 여자아이들은요, 어차피 나중에 지창금을 줘서 보내서 시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든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어린 나이부터 학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부 고대 언어에서는 이런 아이라는 단어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쓰일 때가 많았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아이라는 이 존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물건이다라고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다 성인 남자예요. 숫자로 카운트되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는 남자 성인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죠 예수님? 어우 진짜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이 어린아이야말로 그들의 눈에는 가장 가치 없는 존재, 구원? 천국? 아니 지금 인간도 안 됐는데 무슨 구원과 천국입니까? 아무런 가치, 아무런 효용가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식 정도는 조금 귀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무가치한 아이를 데려와서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자,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의 머리에는 거의 핵폭탄이 떨어진 정도입니다. 자, 1절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 1절의 그 질문,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은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전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천국에는 간다. 아이 뭐 저분이 메시아라는데, 저분이 권력자인데, 저분이 권력을 잡으면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제자들인데 우리 정도는 다 데려가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둬 주시겠지. 자, 1번 천국은 다 들어간다 라는 전제. 2번 전제가 뭐예요? 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에도 결국 서열이 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하느냐에 따라 지난번에 그 3명만 불러서 가실 때 나도 그냥 빨리 뛰어가서 나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할걸 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서 뭔가 잘하거나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잘 해내면 결국 천국에서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자,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깔려있는 두 가지 전제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 2번 천국에 가면 서열이 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전제 모두를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그래, 그 정도 살면, 그 정도 열심히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나 보지? 아이고, 어림도 없다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너희 스스로의 지혜로, 어떤 행위로, 어떤 규율로 누구 백 뒤에 서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됐죠?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계획이나 내 뜻이나 어떤 사람 뒤에 줄을 잘 서서가 아니라 내 의지와 공로와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한 수와 노력과 지혜로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들은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이시는데, 자 보세요. 제자들 눈에는 이 한 명의 아이야말로 가장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라는 말은 사실 될 수도 없고, 어린이 어떻게 아이가 됩니까? 그리고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어른 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다시 아이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의지로 천국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그들은 천국과는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정말 생뚱맞은 그 존재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작업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맞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의 말씀, 어디입니까?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동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막 헉헉거리면서 와가지고, 그래 주님, 도대체 누가 큰 자인데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깐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업 분위기 하시면서, 자 앉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수업하자. 천국에 대해서 큰 자 1번 누구라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여야 된다 라고 뭔가 고급지게 그 제자들에게 수업을 주시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막 열불 나가지고 분통 터지면서 뭔가 해결해 봐야겠다고 이 판에 이 때를 맞아서 뭔가 끝장을 보자라고 달려오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약간 비꼬듯이, 그래 너희는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는가 보지 너희 생각에는. 그래 좋아. 그러면 뭐 한번 얘기해볼까?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돼봐.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봐. 그러면 천국에서 클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자 저희 시각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아이들 생각하시면서요, 자기를 낮추는 거, 여기 뭐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추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주고 자신의 공은 뒤로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뭐 이런 아동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지난 8년간 저도 한 3명 정도 데리고 거의 쉬지 않고 열심히 아이들을 돌봐본 결과,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게 7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딱 저희 집도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오늘날 설교가 이렇게 뭔가 좀 무게가 실리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첫째 만 7세 에덴이 정도는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 정말로 그럴 때가 있어요. 동생들을 위할 때.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냐, 막 눈물이 나요. 왜? 너무 감격적이어가지고. 그 말인 즉슨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말로 뭔가 누가 용돈을 뒤에 감추고 있다든지 뭐 이럴 때나 그런 거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춘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만 관점으로 봤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그 앉아있는 아이, 자, 앉아있는 아이로 여러분 빙의해 보십시오. 전 뭐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고 저희 집 아이들만 예를 들어 볼게요. 7세 아주 살인분별 빠른 에덴이가 앉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얘처럼 자기를 낮추면서 해야 돼. 그러면서 뒤에는 막 팔 자르고 손 자르고 눈 자르고 에덴이가 막 조심, 나 안 겸손한데요? 무서워, 손발 무슨 말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고요. 우리 또 미소천사 향유 만 6세입니다.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저 아저씨는 옷이 안 예쁘네. 저 색깔이 예쁜데. 분명히 그랬을 거고요. 자, 우리 만 3세 천방지축 하늘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처럼 겸손해야 된다고. 내가 제일 겸손하다, 내가 1등. 바로 겸손과 정반대되는 그런 반응. 요지는 어린이들이 뭘 잘해가지고 뛰어나서 더 겸손해서 이런 지목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려는 이 정확한 이 한 명의 부르심, 그 어린아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만약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킨 한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야 저거구나, 저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좀 가장 권력 있는 사람 데려와서 이 사람처럼이라고 살아라라고 했다면 야 그래 맞아, 우리도 저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어린아이처럼 하라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해야 높아진다고 하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사고체계, 가치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뭔가 더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능력 없고, 아니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쟤처럼 되라고요? 어쩌라고요? 제자들의 사고 또한 우리들의 사고를 완전히 가장 적절하게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탄코 못 들어간다 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딱 잡고 나니까 아이들의 다른 특징들도 마구마구 찾아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석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지를 자세히 찾아봤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1번,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2번, 어린아이는 발전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교훈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뭐 그렇죠. 근데 뭐 자기들이 불완전한 생각 안 할 텐데,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의 자금과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무리가 있죠. 세 번째, 어린이는 단순하다. 뭐 맞는 말 같긴 해요. 어린이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교활함이나 의도적 사악함은 없다. 과연 그럴지. 하나님 나라는 제 이기심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다가서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 또요, 어린아이들은 복종을 잘한다. 설마 어린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며, 엄마 아빠가 막 얘기하니까 그렇죠. 뭐 사실 자기가 배운 것을 삶으로 표현하기를 즐기며 다른 이의 권위나 지혜에 복종하기를 즐겨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의 대표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요? 저희 집에서 하루 종일 나오는 게 1등, 2등, 3등 맨날 그 놀이만 하거든요. 사회적 지위에 무관심하다. 이 주석에 글을 올릴 정도의 신학자 분들은요, 다들 신학 박사 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정말 오래 걸려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 중간에 또 하나 더 있어요. 2년 하고 마지막 박사 5년. 총 몇 년이에요? 4, 7, 9, 한 14년을 해야 박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신학 박사는 최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자녀 양육을 많이 시간을 들이지 않은 게 아닐까. 지금 보면 전혀 아이의 특징이 아닌데 정말 아이의 특징이라고 막 적어 놓으신 걸 보고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이러이러한 특징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의 이러이러한 특징을 우리도 다 살아내고 우리도 막 노력하고 갖추어내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깨달음과 마음먹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죄적인 마음으로 서로 다투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 가지 전제, 첫 번째, 우리 정도면 천국에 가겠지. 두 번째,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 두 가지 전제를 완전히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이 한 명의 어린이를 통해서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서 또 그 다른 방법론대로 살아야, 그렇게 살아내야 또 다른 서열이 정해진다는 것은 전혀 은혜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최상위의 목표, 자, 천국에 간다, 또 천국에 가서 서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자와 낮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나면,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보세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 때는 아유, 내가 저것 때문에 참아야지. 아유, 내가 저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도 꼭 참아야지. 자, 이런 거를 성경에서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 내가 가진 깨달음과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내가 이웃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감격을 얻고 내가 놀라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지, 뭔가 더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저거 따내려면, 저거 얻어내려면 여기서는 쥐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분히 세상 종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종교들은 신이 일하는 게 없거든요. 신이 먼저 와서 섬기고 신이 인간을 도와주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염라대왕이 어떻게 벌을 하고 어디로 보내고 무슨 상을 줄지 모르니까 여기서 쥐죽은 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꾹 참으면서 어쨌든 저기 가서 잘 돼야 되니까, 영원한 시간이 저기 있으니까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어떤 것을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면 나중에 큰 상급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국의 상을 빌미로 이 땅의 삶을 가장 괴롭고 신세한탄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 그분의 고귀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 인간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유익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누는 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지, 지금까지 참아왔던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로또 중에 상로또 땅 터져가지고 거기에만 들어가면 다 해소되고 다 해결받고 다 보상받는 그런 개념의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를 위해서, 또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무시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의 내면의 동기조차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이것을 이루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갑절로 갚아주실 거니까 지금 여기서 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분의 삶과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은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 위트 있는 대답,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환영한다, 웰컴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이런 어린아이들을 환영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환영은 무슨 지금 물건 취급해가지고 숫자로도 안 세는 개들을 환영한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예요. 여기서는 또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하나 중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구멍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낮고 전이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시험해가지고 올무를 걸리게 해서 실족하게 한다, 넘어뜨리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라는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5절과 6절 자세히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이 모습 그대로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만 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소자들 영접하지 않았어요. 나름 있는 이 작은 자들을 항상 실족하게만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를 촉구해서 이것 바꾸어야 너희가 산다, 이것만 바꾸면 천국에도 가고 큰 자가 된다, 그런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항상 그렇게 실족만 시키고 살았고 한 번도 소자를 환영하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치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뜨려지는 것처럼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소자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 작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항상 죄짓게 만드는 이런 문화, 이런 가치 체계가 얼마나 나쁜 것이라고요?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져야 할 만큼 악한 문화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자를 경히 여기고 소자를 죄를 짓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 모든 문화 자체가 그만큼 악한 것이다. 너희도 그 문화 안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요. 화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화라는 것은요, 이런 한탄과 안타까움의 탄식을 나타내요. 결국 세상에는 이런 화가 있습니다. 마치 신에게 저주받은 것 같은 현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죄가 관영한 이 시스템 안에 살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매일매일 대면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혹은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고, 나도 그 죄의 시스템 안에 살면서 피해자로 동시에 가해자로, 내가 어떨 때는 사회적 약자로 살지만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보며 그를 실족시키고 있는 이런 죄적인 문화와 죄적인 사회와 죄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죄적인 시스템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 너희가 죄 지을 때마다 팔 하나 잘라라.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너희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자신 있니? 그렇다면 너희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그렇게 안 하고 너희 천국에 못 갈걸? 너희 행동으로 간다면 말이야. 너희의 행동으로 갈 만큼 그렇게 자신 있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잘라내고 남은 몸으로 우리 같이 천국에 가자꾸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의와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노력함으로 아무리 팔을 자르고 손을 자르는 노력이 있다 한들 천국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강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과장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가졌던 개념, 내가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 네가 열심히 할 수 있어? 팔을 잘라야 될 텐데 할 수 있겠니? 도박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자르면 뭘로 한다고요? 네? 발가락으로 한다잖아요. 발가락으로. 사람의 신체를 자르면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다. 너희의 신체를 자른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결단과 노력과 헌신을 보이더라도 너희 수준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적인 세상 속에서 누가 더 큰지를 경쟁하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 채 방황하는 우리인데 그 안에서 누가 더 크냐고 아둥바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서 그 생명의 풍성함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특별함을 그리워하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상태에 놓여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토록 변화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팔과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버려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들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시스템이며 죄의 문화이고 죄의 가치의 결정체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여러분 참 재밌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9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가는 스토리가 바로 이 내용과 바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 예수님의 가치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적이었어요.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와 참혹함과 인간의 한계를 보시면서 집중하셨던 것은 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시스템과 조직을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시스템과 조직과 정치와 경제, 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계셨던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에서 보여지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살려야 되는 그 한 존재, 생명을 얻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양을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이 참 난해한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문맥상 또 문단의 나눔상 이 10절은 9절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11절, 12절과 붙어 있어요. 11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중에 발견된 사본에 더 신비성 있는 사본에 없었기 때문에 절과 장을 나누면서 있었던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11절이 없는데 너희 성경인데 너희가 진짜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요지는 10절 이 말씀은 앞부분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뒷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의 천사, 자, 이 표현 때문에 개인마다 그들을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개념이 카톨릭에서 생기게 되었는데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길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 이 소자들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강조하는 표현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사가 있었죠.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스랍,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주변을 돌면서 찬양하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천사였어요. 그 날개 6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2개는 밑에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고, 2개는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직접 보기에는 그 광채와 존귀와 영광이 너무 커서 천사라 할지라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쳤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것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 그것을 구약을 아는 이 제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자 한 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자 한 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소자 한 명,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안전하게 있지만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 어디로 갈지 몰라서, 구원받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해서, 목자를 알지 못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강조하시며 그분의 마음에 어떤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본인이 스스로 소자의 모습을 하셔서 이 가장 연약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죄적인 본성을 이기고 새로운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변화되어 구원받은 우리를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변화된, 조금 수정된, 고쳐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가장 세속적인 모습에서, 가장 이기적이었던 모습에서 가장 이타적인 모습으로 소자를 아끼며 가장 소외받은 자를 보호해주며 그들을 위해 섬기는 그 자리까지 변화되게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놀라운 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탈로, 깨달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적자생존의 동물적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만드신 로고스 대신 이 우주의 원리, 상호 함께 존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삼위일체의 로고스의 원리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원형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러 오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우리 삶을 더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치에 우리의 삶도 소중히 드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100번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었을 그때에 그들의 마음도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더 큰 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데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싶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그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오셔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행위 중심의 노력과 그들의 경쟁적인 서열 의식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소자, 작은 자, 소외받는 자들을 환영하거나 돌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마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의 문화야말로 마치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뜨려져야 하는 것만큼 악독하고 죄악에 관영한 아주 죄적인 시스템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낸다 한들 천국은 얻어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소자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구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가장 놀라운 가치에 우리의 삶도 함께 포함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하셨던 그 가치,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 죽어있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덕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받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다를 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그 진리의 사회를 저희도 함께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던 가장 소중한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이러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세상이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과 그 사랑의 가치들, 그 완전한 사랑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더 편만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적인 마음으로 항상 누가 더 큰지를 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었습니다. 또 그런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나게 보일지, 더 화려하게 보일지, 세상 앞에서 내 모습을 꾸미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었는데,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시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됨을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깊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